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304장 부르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같이 우리의 곤고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위로받는 귀한 은혜 이 한성교회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아버지 주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측량 못할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늘 날마다 감격하며 아버지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으로 아버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게 하셔서 아버지 한성교회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정말 함께 위로받고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며 더욱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힘써 지키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때에 아버지 주 하나님 정말 이 아버지 이 사회가 아버지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며 이 나라가 변화되고 열방이 아버지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아버지 주 하나님 영혼들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또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에게서는 어떤 공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빚진 자, 죄인 중에 괴수,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 자격 없는 사람들 중에 더 자격 없는 바울 자신이요, 자신에게서요, 자신을 보면서 이런 조건 없는 은혜가 이러한 나에게도 주어졌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자신의 곤고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본래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과 또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과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의 속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겉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곤고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곤고한 사람, 세번역에서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라고 하면서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갈등,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육체의 곤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이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도,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요, 또 어떤 영적인 존재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냐면요,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신다, 이것이요, 우리 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민수기에서요, 발람과 발락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생활 막바지에 모압 땅 앞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마주 보고 있을 때요,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40년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모압 땅에 이르기 직전까지 여러 민족을 쳐부수고 왔다는 소문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까지도 멸망하게 될까 봐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점술가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다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발람의 입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의 계획은 다 무산되고 발람과 발락은 서로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22절에 가서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르우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르우벤 지파가 모압 땅 옆에 있어요. 이 분배받을 때 점술과 발람도 칼에 맞아서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막으셔서 축복하셨죠. 대적하려던 그 자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야, 발람이 뭐 어떻게 하는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그 저주하려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발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아무도 나와 다툴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우리를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가요, 지지자, 옹호자,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 부활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라는 것이죠. 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헐벗음, 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일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고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이러한 곤고 앞에, 이러한 어려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버리더라도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질긴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끊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호세아 11장 8절 9절에서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별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드마처럼 버리며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한 것은요, 이 창세기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때 이제 거기서 살 때 인질로 한번 잡힌 적이 있었잖아요. 포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했던 부족.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했던. 그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떻게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왕조를 이으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시작은요, 우상숭배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마음을 절절하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한번 맺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요, 누구도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불길처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감격의 은혜가 넘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첫사랑을 기억하며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